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독교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빛을 잃으니까 무속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무속이 득세하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엘서의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 선지자가 예배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도 걸리는 게 많아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좀 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말로는 믿음으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세상적인 편법을 통해서 인정받고 뒷돈거리를 하면서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권력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끈, 신앙의 끈, 기도의 끈을 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끈에 매인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왜?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죠. 장사를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으면서 해야죠.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확인해 가면서 한 발짝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질의 풍성함, 이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내 신앙의 성숙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따라오는 선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잃게 될 때는 그런 선물들을 잘라내서라도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도 겸손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에 걸려든 것입니다. 승진을 했는데도 겸손하게 기도에 매달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승진을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승진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조차도 빠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는 급류를 따라 낭떠러지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되셨어요. 너무너무 그의 농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서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놔두고 너 생명을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막 나가는데 그때도 곧바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얼른 정신 차리게 됩니다. 내가 막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아이고 하고서는 얼른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도 얼마간은 괜찮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조가, 징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징조가, 징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 때는 예배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그저 입만 벌리고 소리만 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사실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20여 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전부 다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지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무리 침체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송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무서워해야 할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전혀 없는 이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는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만 보게 되고 옆 사람만 쳐다보게 되고 자꾸 말을 하게 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업이 망하고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아무 감동 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동과 눈물과 회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영적인 메뚜기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후 예배이건 새벽 예배이건 구역 예배이건 예배는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 스스로가 예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해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예배는 예배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는 어려울 때, 힘들 때만 나오는 그런 예배로 착각합니다. 구역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예배가 아닌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그런 예배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 구별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구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대예배, 소예배, 또 드려도 좋은 예배, 안 드려도 좋은 예배를 이렇게 구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 그 자체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는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보다는 세상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빠져도 뭐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회개에 필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바꿀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바꾸어지지 않는 예배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에서 보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토색하고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내가 쥐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아까워서 손에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중요시 여겨갖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몇 번 파산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린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정없이 붙들어 매십시오. 울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삽으로 떠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믿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앞에 이제 우리에게
내 인생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2025년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